네, 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지루해서 잠깐 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윈윈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번뜩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주저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교회를 오는 분들도 아마 그냥 어떤 종교적 당위성으로 기독교인이면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해서 이게 좋든 싫든 교회 생활이 나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다녔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지금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를 가끔 가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제 이런 분들. 어, 뭐 그런 분들은 제 생각에 어떤 종교적 강박관념이 아주 강하신 분이야 그걸 극복하고 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제 생각에 교회를 많이 떠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좀 오랫동안 몇 년 정도 안 다녀보다가, 그래도 어떤 공동체 모임, 규칙적인 어떤 루틴, 예배라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 루틴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구나. 그리고 그 필요성을 느낄 때 교회를 다시 찾을 수 있겠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어떤 특정 모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건 그 모임에 참여했을 때 그게 나에게 어떤 효과를 줄지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를 느끼는 분들은 다시 이제 교회 모임에 다시 찾아오게 될 텐데 문제는 그 이전과 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갈 때 오는 그 어떤 피로도 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을 때 나에게 뭔가 더 좋게 느껴지는 어떤 효과를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로도보다 그래도 갔을 때 예배할 때 어떤 느낌 그리고 예배와 예배 후에 어떤 대화 모임들 통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어떤 체감되어지는 무언가가 뭐 좀 작더라도 계속 누적된다고 느껴질 때에만 교회 모임에 오는구나 라고 저는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 교회 모임을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체감이 스스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저랑 친하다고 해도 교회를 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랑 친해도 저를 이제 따로 만나면 따로 만났지 종교 모임에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거,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모임에 참여한다고,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참여한다는 거는 그 효과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효과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누군가는 어떤 정서적 안정감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정보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이 종교라는 테마를 주제로 어떤 대화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 그게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체감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들 찾아보면서 신앙생활 해도 될 테니까요. 이렇게 직접 참여했을 때 느껴지는 무언가가 의미가 있다고 느낄 때 참여하는 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 모임에 오는 게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율법적으로 명령적으로 하나님 시켜서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때 도움이 된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할 때 지금 나에게 느껴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 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있다면 이 교회 모임이 지속하고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이 모임이 성장 가능할 때 그리고 성장되고 성장된다고 느껴질 때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장이라는 게 꼭 인원수가 많아지고 뭐 재정이 많아지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뭔가 이제 퀄리티, 이제 양이든 질이든 뭐든 이 모임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참여를 하면 성장하겠구나라는 것. 그것이 주는 어떤 안정감이 또한 나의 신앙생활에도 이 개인에게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뭐 목사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운영자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 모임도 이번에 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 리더십의 이름을 운영위원회라고 부르고 그 운영위원회의 사람의 그룹을 그냥 운영진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세상에서도 뭐 영리단체든 비영리단체든 모두 그런 운영진들이 있잖아요. 교회 멤버십 중에서 뭐 1년 단위로 운영진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단체 대표다 보니까 이 모임을 운영진을 매년 하는 거죠. 이제 그 차이예요. 그 운영진 역할을 할 때도 이 모임을 하는 게 운영진으로서 혹은 멤버로 참여하는 게 저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올 때에만 저도 이 교회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감 효과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지금 제가 교회 모임을 운영하는 게 저의 신앙생활에 어떤 플러스 알파가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길석교회를 계속 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 모임에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 이틀 집중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뭔가 주제를 꺼내서 뭔가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이 작업이 저의 성장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모임에 오시는 분이 그것을 듣고 대화 모임에 참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때 그것이 그분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멤버로 참여를 할 때, 이 모임 자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의 참여를 할 거냐. 이제 물질적 참여 사실 필요합니다. 물질적 참여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 참여 아니라도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도 필요하고 또 자기의 그 인생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이거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삶의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볼 때 내가 이 모임을 보니까 이런 부분 보완하면 이 모임이 더 성장할 것 같아 라는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 그것을 줄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물론 교회 운영진과 교회의 멤버십들이 그런 피드백을 잘 듣고 우리가 항상 적응하려고 노력할 때 이 선순환이 있으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이 교회 모임에 저는 어쨌든 계속적인 운영진이 되는 거고, 그냥 멤버분들은 이제 연 단위로 운영진이 되기도 하고, 그냥 멤버로 참여를 하기도 하는데, 모든 구성원, 저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은 이 모임에 참여할 때 서로 윈윈이 될 때야만 지속 가능성이 생길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간적인 친함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인간적인 우리 관계성의 친함은 매우 중요하죠. 저는 앞으로 노력할 거고 우리 모임 안에서의 친밀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엔 어쨌든 종교 생활은 어쨌든 개인들이 수행을 하는 거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냥 신앙심을 잃지 않고 그 신앙심이 어떤 충만함을 유지하고 그 신앙심이 나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걸 그 상태를 지속시킨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종교 영어로는 우리가 영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이런 개념을 쓰는데, 그런 신비적 언어는 이 모든 효과를 설명하는 하나의 한 면이고요. 분명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게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사람이 인간 언어로 볼 때는 모임의 효과, 이 모임 효과가 어떤 것이냐, 모든 참여자들에게 각양각색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토대로 내가 이 모임에 참여할 때 오는 어떤 피로도, 뭐 좀 뻘쭘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지치기도 하고 조금 사는 게 힘들지만 때로는 물적 후원을 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의 성장과 나의 성장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갈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고 동아리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 사람 사는 모든 모임들의 원리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윈윈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우리 모임 왔을 때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게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배려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노동을 강요하면서 너가 이걸 계속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이걸 강요한다면 이게 열정페이잖아요.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열정페이로 사람들에게 노동을 강요하니까 이게 시험에 들고 또 그 자신의 신앙까지 흔들릴 수 있게 되겠죠. 이거는 교회의 모든 뭔가를 맡은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그리고 이 지속적인 운영진으로 들어가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너는 좀 가난하게 살아야지. 목사는 또 넌 당연히 봉사도 해야지. 목사는 너는 감정적으로 무조건 안정적이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목사가 이 모임을 할 때 얻는 유익이 뭔지도 같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어떤 도덕적 의무라든지 어떤 실천, 어떤 그런 것들만 강요할 때도 윈윈은 깨진다는 거예요. 저는 뭐 사실 길석기를 하면서 100% 만족은 아니지만 충분히 보상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완벽한 삶의 만족도는 아닌 이유는 어쨌든 제 나이에 비해서 제 커리어에 비해서 제가 이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저는 아직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운 거지, 길석교에 제가 넣고 있는 에너지와 노동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적 그런 보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서적 지지와 응원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뉴스엔조에 글을 쓰고 영상 올리면서 몇몇 목사님들을 이제 만나는데,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로서 아예 피해를 안 받는 분도 있고, 어떠한 그런 삶의 그런 뭐 문제를 전혀 얘기를 못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이 모임을 준비하고 참여하고 또 이 목사라는 일을 위해서 주중에 하는 어떤 노동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피해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내고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이게 반복되면 목사와 멤버십 안에 윈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교회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목사 또한 희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룰 안에서 현실적으로 목사가 어느 정도 노동을 하고 어느 정도 뭐 페이를 받고 어느 정도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또 같이 의논을 해야 이게 지속 가능한 거고, 목사뿐만 아니어도 교회의 어떤 봉사자들에게도 봉사를 할 때 얻는 어떤 긍정적 효과가 느껴지는지, 느껴지지 않으면 사실 봉사를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뭐 회의에 참여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싫고 짜증나고 그런 부정적인 효과만 있다면 봉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하면 오히려 교회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참여를 하지만 그게 나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될 때에만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래도 약간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교회분들이랑도 조금 편하게 이제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합의를 보고 조율해 나갈 수 있고. 근데 이게 진짜 필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착하고 여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무 말 못하고 그러다가 크게 시험에 들면 교회가 한순간에 끝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조금 계속되다 보니 모두의 마인드셋을 같이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떤 모임이든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고 의무감과 어떤 명령적 사명감 이런 것만 가지고 서로가 모임을 할수록 희생당하는 스타일로, 누군가가 무언가를 자꾸 뺏기는 스타일로 이렇게 가서는 모두가 지는 게임이고, 반드시 어떤 모임은 서로가 서로에게 얻는 것들, 그거 얻는 것의 내용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필요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과, 그 효과가 나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합의를 통해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거, 윈윈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냥 생각나는 거 말씀드렸고, 요런 감각이 서로 키워져야만 길석교회도 이제 5년, 그 다음 6년, 이렇게 좀 더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